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옵소서. 듣고 있는 말씀이 주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들이 각자의 마음 안에 잘 만들어져서 여동함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7절이에요. 원어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한 종이 마다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호티 왜냐하면 왔으면 하네가 왜냐하면 주로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 단어죠.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죽였습니다. 호티 또 왜냐하면 그가 건강하게 되어 완성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찌다는 단어 속에는 알곡이라는 단어가 들었다겠죠. 송아지를 죽였다 했을 때 돌아온 것 때문에 송아지를 죽였다는 말은 틀린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여전히 자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한 거죠. 마다디 마치 염소 새끼를 줘야만이 즐거워한다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였죠. 잘못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잘못인지를 모르고 말한 것이죠. 나한테는 그거 없는가? 교회 가운데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인지 모르고 가르치고 대답하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을 돌아가는 건 일종의 회개인데 돌아가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먼저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 정리만 잘해도 대략적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에 대한 요약이 생길 수 있겠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사도행전 27장 12절 베닉스라는 단어 설명했죠. 종려나무라고 그랬죠. 이 종려나무가 의인을 말합니다. 시편 92편 13절. 종려나무가 의인을 말해요. 자, 의인에 대한 정리입니다. 시편 92편 13절 보겠습니다. 의인에 대한 것도 정리가 필요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가 딱 나와 있죠. 시편 92편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타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타마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 베닉스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는데 약간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2편 11절 의인에 대한 의인 혹은 의인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의인들 혹은 의인이라고 했을 때도 신앙의 단계가 있다.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 시편 32편 11절 의인들아 샤마가 나왔죠. 길이 나오고 오히려 샤마가 즐거워하다. 길이 기뻐하다. 72년 번역에서 이 길 이것을 아갈리아로 썼어요. 샤마는 유프라인으로 썼고 그 다음 보세요. 33편 1절 의인들아 난 아니죠.
이 나나를 또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썼어요. 그러니까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 몇 번 안 나온 단어인데 길에도 쓰고 나나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도 의인들이고 기뻐 외치는 것도 의인들이에요. 잠언 29장 6절 단수로 나와 있죠. 의인은 나나 노래한다가 기뻐 외치다. 그 다음에 샤마가 나오죠. 샤마하고 나난을 담고 있는 것이 의인이죠. 57편 1절, 이사야 57장 1절 가면은 이 의인은, 단수로 나올 의인은 멸망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마음에 두는 적 없다겠죠. 의인이 멸망한다에 대해서도 마음에 두는 적 없다. 이사야 57장 1절이죠. 죽는단 말이면 멸망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할 때 그 헬라어 단어와 함께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끄트머리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 베니스 종려나무가 의인을 말한다. 의인들 혹은 의인에 대한 정리. 사람이 그랬죠. 이쉬. 에레미야 5장 1절이죠. 한 사람 찾아라 할 때 그 사람이에요. 의로워서가 의인이죠. 거기에 법이 공평입니다. 공평과 의를 만드는 사람. 이게 의인의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공평은 누아입니다. 의는 나난이라고 했죠. 공평과 의도 차이를 둬야 돼요. 공평은 누아입니다. 시편 105편 7절이에요. 의인의 끄트머리가 공평이에요. 누아. 베닉스가 종려나무 의인을 가리킨다. 마가 7장 26절 보세요. 수로보니게 수로 추루입니다. 반석. 두 번째 반석이에요. 보니게가 종려나무. 마가 7장 26절. 이 수로보니 의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7장 28절. 아이들의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는 개난 거잖아요. 난 아직 개입니다. 거룩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공부하라고 지금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못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불못은 긍정이다. 20장 14절 계시록. 불못은 긍정을 말하는 부정이 아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고 둘째 사망을 그러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 앞에 20장 10절 말씀에도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짐승이라고. 이것을 그냥 미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냐? 현재적 의미다. 계시록 20장 10절. 왜 그러냐? 밤낮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이라는 저 단어가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 미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거해 줍니다. 밤낮. 밤낮이 뭐예요? 밤이 뭐예요? 낮이 뭐고? 그게 시편 1편 2절 말씀이 주야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밤낮입니다. 낮은 동쪽이 온 다음에 넘어짐이 낮입니다. 밤은 남쪽이 오지 않는 것이 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괴로운 반담화 단어 나오죠. 괴로운 바다 단어 나오죠. 세세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빼놓고 생각할게요. 세세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괴로운 반담화 단어 나오죠. 마태 14장 24절입니다. 괴로움 받는 것. 물육개월로 괴로움 받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현재의 신앙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 미래적인 건 아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0장 11절 보세요. 보좌가 나오죠. 크고 흰 보좌를 말해요. 보좌의 신앙은 땅과 하늘은 없어지죠. 당연히. 땅은 뭘 말합니까? 길을 말합니다. 하늘은 뭘 말합니까? 난안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것이 아니라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 이 단어가 나오면은 에베소 2장 1절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뭐가 죽어 있을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죽은 거죠. 에베소 1장 1절에 사람이 나오죠.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신앙이죠. 보좌에 앉는 신앙이 아니고 보좌 앞에까지 와 있는데 서 있는 신앙. 서 있다도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서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거기 사망 음부가 나온 거예요. 20장 13절 보세요. 바다가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라겠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나오죠. 바다가 나오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있죠. 뭘 말합니까? 문건사. 뭘 말해요?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뭘 말하는 거예요? 원형어선이 난파됐어. 종주 보면은 뭐 잡혀가고 저기 뭐 저쪽에서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 배가 난파돼가지고 어부들이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예? 그 말입니까? 정권사 뭘 말해? 서쪽이 지나면서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말해. 대답 잘했어. 바다가 서쪽이라겠잖아. 동쪽은 왔는데 서쪽은 항상 동쪽은 와 있다가 전제돼. 동쪽은 와 있는데 서쪽이다. 서쪽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이었잖아. 15장 17절하고 12절인가 말씀에. 그걸 말하는 거, 그걸. 배 타고 가서 죽었단 말 아니요. 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사망 음부가 나오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있죠. 사망 음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사망 음부란 말 나오면 이 구절 가서 생각하셔야 돼. 이사야 38장 보세요. 사망 음부가 뭐냐. 이사야 38장. 사망과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 가야 될 성경 구절이 1차적으로 가서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음부가 나오죠. 음부라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여기 계시록 20장 13절에 음부입니다. 헬라어는 하데스죠. 헬라어의 하데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다의 뜻입니다. 하데스 앞에 하가 없다 뜻이고 DDS가 보이지 않다, 보다 뜻인데 합쳐가지고 보이지 않다의 단어가 하데스는 헬라어의 뜻이고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수올입니다. 수올. 이 수올이라는 용어는 아예 요나서 말씀에서 수올이란 말 썼죠. 아예 그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음력한 거죠. 자, 이게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다는 말, 음부 가운데 죽었다겠죠.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랬죠? 음부 가운데 죽었다고 했을 때 음부 가운데 죽어 있다는 말이 뭐냐? 음부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음부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살해하지 못한 것이 음부 가운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에 가야 돼요. 당연히. 살해하다 하는 저 단어가 같은 그 다음 9절 19절 말씀에 감사하다입니다. 야하다.
다 정리합니다. 음부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의 구절이에요. 음부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살해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살해하다 그 다음 구절에 이사야 38장 19절에 감사하다 같은 단어죠. 헬라어로 옮겼을 때 헬라어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살해하지 못한 것이 음부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다 할 때 찬미하다 저 단어 썼습니다. 72년 번역에 하나님을 찬미하다 아이네오라는 저 단어가 72년 번역에서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살해하다 야다의 헬라어를 사도행전 3장 8절에 찬미하다 하는 저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 음부 가운데 있다. 그 뜻이란 말이죠. 9절 말씀에 또 나오죠. 사도행전 3장 9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이 오려면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걸어야 되죠. 걷고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이사야 38장 18절에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 뭐냐? 찬양하지 못한 거에 사망입니다. 사망은 찬양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그 불못이 긍정의 의미라겠죠. 사망은 찬양하지 못한 것이 사망이라. 찬양. 할렐루야 할 때 할 날이었죠. 찬양할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한 구절 소개할게요. 119편 164절 시편. 찬양하다 단어가 절에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어요?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복음성가 부른 거의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성가를 스스로 감동돼서 눈물 흘리고 불렀다 하지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119편 164절. 뭐가 찬양입니까? 하루란 말 나오죠? 날이란 말이에요. 날. 날이 뭐라고 했어요? 날 안이라고 했어요. 날이 뭐가 날이에요? 빛이 날이죠. 빛.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이라 하라 할 때 그 낮이 날입니다. 날. 날 안에 있는 거죠. 빛 안에 있어요. 7번씩이란 말 속에는 7번은 뭐가 7번이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맹세하다. 거기 말씀에 찬양할 내용이 나오죠. 뭘 찬양합니까? 교리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을. 의는 뭐라고 했어요? 난아닙니다. 공평은 루아입니다. 난안과 루아를 찬양하는 것이 이게 옳은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의를 찬양하지 못한 것도 사망이고 공평을 찬양하지 못한 것도 사망인데 불못과는 불못할 때 그 사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찬양하지 못한 거.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서 사망은 공평에 속하겠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찬양하지 못한 것이 사망이다. 이사야 38장 18절.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 20장 14절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해석을 이사야 38장 18절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뭐냐? 그게 20장, 계시록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거죠. 첫째 부활의 참여가 몫이라 말이었죠. 이거 한단 말이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에콘.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몫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거룩하고 복이 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안에 첫째 부활 거기에 첫째 부활이라는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권세가 둘째 사망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지려면은 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되는 것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되는 것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럴 때 더 이상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의 권세를 가지지 않는 것,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신앙 내용이 시편 132편 9절, 시편 132편 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거기에 의와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시편 132편 9절과 16절에 근거했을 때 의와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이제 루아의 신앙의 구원이에요. 반석의 신앙의 구원이고 뒤에 있는 반석.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앞에 있는 반석, 뒤에 있는 반석이 그리스도 제사장이 있는 거죠. 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그러면 시편 90편 4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천년은 어제입니다. 어제. 밤에 한 경전 같다겠죠. 어제. 그게 천년입니다. 문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살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을 말할 때 제가 소개한 이런 구절을 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라는 단어가 중요했죠. 불모다 할 때 그 못은 베니스 항구가 아니었고 무슨 항구였어요?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불못의 못은 아름다운 항구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아름다운 항구에 가야 되고 그 다음 아름다운 항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니스 항구로 가야 되죠. 베니스 항구로 가야,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니스 항구로 가야만이 베니스 항구가 최종의 목적지였고 그게 시편 107편 30절에 나왔죠.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의 항구라 나와 있었죠. 그런데 소원의 항구에 이르려면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결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물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물결 그러면은 물결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물결은 서쪽 갑니다. 물결은 서쪽 가예요. 왜냐하면 바다와 관계에 나오니까. 물결은 바다와 관계에 나오기 때문에 서쪽과에 속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07편 29절. 물결 둘로 나와 있죠. 물결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의를 말합니다. 물결은 1차적으로 의를 말해요. 이사야 48장 18절 보세요. 물결이 신앙적 의미로 뭘 말하는지 말씀을 딱 해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물결 그러면은 먼저 이 구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의를 가진 자, 의가 물결이에요. 이사야 48장 18절. 너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죠?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물결인데 그 물결이 지금 바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점인 거죠. 그러니까 서쪽과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서쪽과인데 그 서쪽과가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그래서 172편 29절 말씀에 물결이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되었죠? 잔잔하게 되어지는 물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온해야 되죠. 평온해야 될 물결. 그래서 물결이라고 했을 때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이제 마태 8장 보세요. 8장 24절 말씀에 물결들 아래란 말이에요. 슈퍼. 뭐가 물결들 아래에 있는가 하면은 배가 물결들 아래에 있죠. 배가 물결들 아래에 있어요. 그 배의 신앙이 난 아니었어요.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에 바다는 서쪽이고 배는 동쪽이에요. 그런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배과 관계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이고 또 마태 8장이나 마태 14장 말씀인데 그렇게 배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물결이 나왔을 때 배는 동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물결들 바다는 다 서쪽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배가 물결을 못 이기죠. 그 말입니다. 물결들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휘포란 말은 배가 물결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덮였단 말 나오죠. 배가 물결들 아래에서 덮여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덮여있다 하는 단어는 덮여있다 단어의 반대의 말이 뭐였는가 하면 뭐였어요? 계시하다였어요. 그러니까 계시한다는 말 요한계시 1장 1절 요한계시 1장 1절 말씀이 계시로 그렸을 때 계시가 내용이 뭘 말하는지 말하죠. 뭐가 계시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로 말씀의 제목이잖아. 제목. 몇 년 때 오신단 말이 아닌 거지. 그러면 계시 그러면 항상 전제가 뭐라고 말해? 가려져 있다, 덮여 있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 중요한 거예요. 가려져 있는데 무엇에 가려졌다? 무엇에 가려진 거예요? 무엇에? 물결에 가려진 거, 물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뭐라고 말이에요? 가려진 물결을 어떻게 한다고 말이에요? 앞에 아까 107편 말씀 잔잔케 하고 평온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많이 써있죠. 복잡하게 저도 아직 다 이해 못한 거 안 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하고 계시라는 말이 뭐냐 도대체. 그니 그러잖아. 나 계시 받아야 됐다 그래야 돼. 미친놈 욕 나올 때가 많아. 저 욕 많이 하거든 속에서. 제 속에서 욕 진짜 많아. 유튜브 보니까 자주 안 보지만 신선해 볼 때가 들어있어. 며칠 전에 조영희 목사 부인이 사모인데 그 사람이 한 세대 총장인가 오랫동안 했어요. 돌아가셨어.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뭘 한 줄 알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 저번에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이가 누군가 그 목사의 아들이 죽었다는데 거기도 천국 환송 예배. 돌아버리겠어. 나 그거 볼 때마다 빨리 도망가고 싶어. 저 멀리. 설정한 심정. 무인도 가서 하고 싶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현실. 말이 되냐고. 계시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계시 받았다 하는 그 용어를 쓴다면 무엇에 써야 되는 거예요? 물결로 덮였는데 그 물결이 어떻게 되었다? 서쪽을 하겠잖아. 서쪽에 두 가지 과였죠. 잔잔하게 평온하다 말 창세기 15절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게 햇불하고 불이에요. 계시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 8장 24장 중요하다는 거니까 마태 8장 24장은 중요한 이유가 계시와 연관해서 사용된 구절이다. 덮였단 말이
가리워지다 덮였다 말인데 이 말이 반대 말이 이제 10장 26절 나와. 마태 10장 26절. 마태 의도적으로 이 덮여있다는 말이 반대 말이 뭐냐? 반대 말이 뭐인가 하면 그 계시하다다 써놨어. 10장 26절에.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물결로 덮여 있었던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죠. 물결을 없애니까 드러냈다. 이게 계시하는 거라. 그러면 물결 가려진 것을 물결의 물 정리해 줬어요. 정리해야만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소원의 항구로 남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계시의 방향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방향이라 이게 방향. 이게 잘못하면은 저도 속은 적이 많지만 속잖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 당신 집에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할 것이다. 그 계시 받아서 말한다. 그런 사람 오잖아. 예? 그래도 더 있더라고 보니까. 개소리야 개소리. 그 개소리도 아니야. 개소리도 아니야 그 말은. 마태 8장 24절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계시의 반대의 말이 나와 있고 또 뭐가 나와 있고 물결이 나와 있고 배가 나와. 그 다음에 그냥 물결이 하는 일이 덮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물결을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 만나야 돼. 왜? 물결이 덮어줘야만이 뭐가 와? 계시가 오니까 반드시 물결을 만나야 돼. 다 반드시. 그냥 요나가 물결 만났잖아. 요나가. 예? 요나가 뱃사람 물결 만났잖아요. 시편 107편도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막 그렇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또 물결이 이제 달라. 같은 물결인 것 같지만 달라. 8장의 물결은 배를 덮어버리는 것이고 14장의 물결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게 해. 14장 24절 거기도 물결 아리라겠죠. 똑같이 휘퍼 썼잖아요. 마태 14장 24절 말씀에 앞에 8장 24절 말씀에도 물결틀을 썼고 복수가 나와 있고 물결이 아래라만 썼잖아. 물결 아래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고난당한다고 했죠. 고난당하다 하는 단어가 아까 아침에 계시록 20장에 나왔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고난당하다. 거기서는 괴롭힘 당하다. 주의하러 괴롭힘 당한다 했지만 같은 단어지요. 고난당하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할 고난당한 것은 중풍병자와 관해요. 중풍병자. 마태 8장 6절에 고난당하다. 중풍병자 관계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는 주야로 괴롭힘 당한다, 고난 당한다 썼고 마태 8장 6절 말씀에서는 이하에서는 중풍병자 연구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지금 마태 14, 24절 말씀에 물결 아래에서 고난 당하다라, 괴롭힘 당하다라. 그래서 물결이 서쪽에 속하는데 그 서쪽이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에 대해 보충 설명합니다. 다시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4장 남쪽과 북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절이에요. 바람으로 말했지만 남쪽 북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이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아가서 말씀 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북쪽이라는 단어 보세요. 북쪽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저 말은 깨어라 그 말입니다.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깨어나라. 북쪽아 그 말. 북쪽이 있는데 북쪽아 깨어나라. 그건 깨어난다고 했을 때 깨어남의 반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말은 지금 북쪽한테 이해가 지금 북쪽이라 한다면 북쪽인 이해한테 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북쪽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했을 때 이해가 지금 이 북쪽이 뭐하고 있으니까 깨어나라 했는가 하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죠. 깨어났단 말 나오죠. 같은 단어 나오죠. 잔다 말 나오죠. 그러니까 북쪽은 좀 자고 있는 거예요. 북쪽과 관계된 신앙의 방향은 뭔가 좀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그것을 깨어나라 한 거예요. 깨어나라 말 쓴 것은 이미 북쪽은 자고 있는 것에 전제되어 있다. 자고 있는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것을 깨어나라 한다.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이란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들었다겠죠. 그 내용적으로는 이사야 14장 31절입니다. 북쪽은 정리하면은 북쪽은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북쪽은 서쪽에 포함된 것도 있고 남쪽에 포함된 것도 있고 1차적으로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사야 14장 31절에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31절 말씀에 연기가 나오고 연기가 어디서 온다고 하면은 북쪽에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연기가 연관됩니다. 연기는 북쪽에서 옵니다. 이 연기가 뭐였어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서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연기가 서쪽입니다. 서쪽. 해가 졌을 때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서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북쪽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북쪽의 단어의 동사가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서쪽과하고 긍정으로 사용됐을 때는 남쪽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호세아 13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3장 12절 말씀에 호세아서 13장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했고 그 다음 말씀에 죄가 나오죠. 물리 죄가 에브라임의 죄죠. 에브라임의 죄가 호세아 13장 12절 1735쪽 원어 성경에 저장됐다 번역되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북쪽에 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죄와 연관됩니다. 죄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6장 17절 죄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악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 그들의 죄악이 은폐하다 번역됐죠. 저 단어입니다. 은폐하다 저 단어가 북쪽입니다. 죄악과 연관해서 은폐하다 북쪽 북쪽에 단어 동사가 나와 있는 아가서 보세요. 7장 아가서 7장 14절입니다. 북쪽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서 7장 14절 쌓아두었다 저 단어입니다. 쌓아두었다 저 단어가 북쪽입니다. 아가서 7장 14절 말씀에 쌓아두었다 하는 저 단어가 북쪽입니다. 뭘 쌓아두었느냐? 묵은 것, 새 것. 묵은 것, 새 것. 묵어 있는 것은 서쪽과 속하고 새 것은 남쪽과 속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묵어 있는 것, 새 것을 쌓아두었다 했을 때 쌓아두었다 하는 저 단어가 북쪽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묵은 것과 새 것이 쌓여져 있는 곳이 북쪽에 해당됩니다. 북쪽의 신앙의 방향. 이 구절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할 때 두었다, 차판. 저 단어가 북쪽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범죄하다 하는 이 단어의 명사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치 않다고 말은 주홍 같은 죄, 신호 같은 죄를 말. 주홍 같은 죄, 신호 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두었다 하는 저 단어도 지금 북쪽과 연관된 단어다. 그래서 북쪽은 잠들어 있는 쪽, 죄가 있고 또 죄의 악이 있는데 그게 잠들어 있다. 거기에서 깨어나라. 죄가 용서되고 죄악 용서된 쪽으로 깨어나라. 묵은 것과 새 것이 쌓여져 있다. 깨어나서 묵어 있는 것을 보고 새 것을 보아라. 그런 의미가 북쪽에 속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같은 구절 안에서 아가사의 16절 말씀에 북쪽아 깨어나라 일어나라가 깨어나라. 북쪽아 깨어나라
남쪽가 오너라 한 다음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게 이제 북쪽에 깨어난 결과입니다. 북쪽한테 깨어나라 그랬잖아요. 북쪽에 깨어난 결과가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는 것이 북쪽에 깨어난 결과예요. 거기 말씀에 향기를 날린다고 했을 때 날리다 단어가 나오죠. 그 날리다가 앞에 아가사장 15절 말씀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할 때 흐르는 시내구나 같은 단어. 보세요. 원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 날리다 번역된 향기를 날리다 할 때 날리다 번역된 저 단어가 아가사장 15절 말씀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흐르는 시내다 같은 단어. 같은 단어잖아요. 번호 같죠? 5240. 그러면 향기를 날리다 그 말은 즉 북쪽에 깨어난죠. 북쪽에 깨어난 결과가 향기를 날리는 것인데 향기를 날리는 내용이 레바논에서부터 그랬죠. 레바논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이 단어가 희다의 뜻이죠. 눈, 레바논의 그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이게 레바논의 신앙의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신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사나 8절 말씀. 신부한테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같이고 눈보다 희다게 했을 때 희다한 것을 옷으로 말하면 흰 옷이죠. 계시록 말씀에 흰옷 때 스톨레와 함께된 흰옷, 그 다음에 히마티온과 함께된 흰옷도 두 가지였어요. 계시록 말씀에 그게 다 레바논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같은 구절 안에서 북쪽이 깨어나실 때 깨어난 결과가 향기를 날리는 것, 희게 된 것. 내가 드디어 희게 되었다. 뭐가 희게 된 거? 아까 말씀에 죄가 있었는 죄가 희게 되었다. 죄의 악이 있었는데 죄의 악이 희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대한 거죠. 남쪽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른쪽과 연관한다. 오른쪽. 이 단어를 따라가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연관한다. 오른쪽. 남쪽, 오른쪽. 남쪽이 말하는 신앙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26절이요. 남쪽이 말하는 신앙 구절. 시편 78편 26절입니다. 베니스 항구도 남쪽이었잖아요. 베니스 항구도 남쪽이었는데 여기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편 78편 26절입니다. 동풍이 동풍이 나오죠. 그 동풍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다겠죠. 하늘 안에 동쪽이 있다. 동풍 번역했지만 동쪽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쪽이 하늘 안에 있다고 했을 때 동쪽이 하늘 안에 있다. 하늘이란 그 단어 앞에 안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동쪽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나난이죠. 그 동쪽의 신앙은 나난입니다. 나난, 동쪽의 신앙이에요. 남쪽이 나오죠. 남풍이 남쪽이에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번역도 한다면 권능 안에 있죠. 권능 안에 남쪽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안에 남쪽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권능이라 했을 때 권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오즈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들어보셨죠? 그때 오즈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쓴 사람이 이 단어를 알고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쓴 사람이 이 단어를 알고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오즈라는 그 영어의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 오즈입니다. 발음이. 내용은 공평, 구원, 추루라는 반석입니다. 99편 4절, 140편 7절, 시편 62편 7절을 참고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공평, 구원, 추루라는 반석이 나와요. 다 같은 과입니다. 추루나 반석이나 구원이나 공평이 다 같은 신앙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남쪽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욥기에서 9장 9절입니다. 남쪽과 연관된 구절, 욥기에서 9장 9절. 남쪽은 밀실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9장 9절 말씀에 남쪽은 밀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실을 다뤄보세요.
밀실 단어 보셨어요? 엽기에서 9장 9절 말씀에 남쪽은 밀실과 연관해요. 밀실이 있는 곳이 남쪽입니다. 밀실, 신랑의 신 하나님의 방을 말합니다. 침실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 신랑의 방을 말합니다. 신랑이 있는 방, 침실 방. 그게 밀실입니다. 자, 밀실 보셨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남쪽한테 뭐라 말합니까? 오라 그러죠. 오라 저 단어가 가다 오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보. 남쪽가 오너라 그랬죠. 아까 남쪽이 뭐였어요? 힘이었죠. 남쪽에는 뭐였어요? 밀실이었죠. 힘, 밀실 같은 신화 위치라 보면 된다겠죠. 남쪽한테 오너라 혹은 가라. 자, 1장 4절 보세요. 아가서 1장 4절. 아가서 1장 4절 말씀에 아가서 16절 말씀에 오라 하는 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가서 1장 4절 말씀에 번역을 이끌어 들이시라 했죠. 아가서 1장 4절 이끌어 들이시라 했죠. 이끌어 들이시는데 이끌어 들이신 곳이 어디예요? 침궁이죠. 다시 엽기에서 깎아 읽었던 9장 9절 보세요.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침궁이 왕의 침궁이죠. 왕 하나님이신 왕의 침궁 신랑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신랑할 때 사용된 단어라겠죠. 이 단어가 신랑한테 사용 단어입니다. 요엘서 2장 16절 말씀에 여기 아가서 1장 4절 말씀 왕은 하나님이신 왕인데 그 왕을 신랑으로 묘사해가지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침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라. 남쪽아 그 말. 남쪽에 하느니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남쪽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까 여기서 말씀에는 번역할 때 밀실 번역했고 여기서는 침궁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요엘서 2장 16절 말씀에는 신랑이 있는 곳을 묘사했다고 했잖아요. 신랑이 있는 곳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보시면은 복수입니다. 침궁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나와요. 복수가 나와 있다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침실이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죠.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가운데서 끄트머리가 침실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로 가기 위해서는 또 거치해야 될 방이 있습니다. 사망도 여기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실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 보세요. 잠언 7장. 잠언 7장 27절에 거기에 음부가 나오고 사망이 나옵니다. 여기 이 잠언 7장 27절 말씀도 아까 설명드린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를 분모에 던진다고 했을 때 사망과 음부가 또 뭘 말하는지 무엇과 연관해서 말씀하는지 말씀한 구절이에요. 사망이 무엇과 연관되어 나옵니까? 방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침궁 밀실이었죠. 같은 단어죠. 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의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망의 방도 있다 그 말이죠. 사망의 방도 있다 그 말. 사망의 방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해당된 침실로 가는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은 사망과 연관된 방. 그러니까 사망은 뭐였어요?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찬양하지 못한 거였죠. 자랑하지 못한 거였죠. 의와 공평을 자랑하지 못한 것이 사망이었죠. 그 사망이라는 방, 공평을 자랑하지 못한 방도 하나님의 신랑의 방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을 방으로 말해있고 음부는 또 집과 연관됩니다. 이 말씀이 그랬죠. 여기서 집하고 방이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음부를 집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고 사망을 방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침궁 밀실과 연관해서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먼저는 지금 잠언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사망도 있는 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거기도 침실 침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속으로 번역했죠. 속.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속 번역된 단어죠. 근데 그 단어가 사람의 깊은 저 단어가 연관 나와 있죠. 그 사람의 깊은 저 번역된 저 단어가 이 단어가 여기서 영어 번역은 뭐로 번역했냐면 배꼽 번역했죠. 영어 번역 배꼽의 단어. 배꼽. 그런데 이 단어가 배꼽의 뜻도 있고 또 자궁의 뜻도 있어요. 단어가 배꼽, 자궁, 움푹 파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은 이제 사람이 깊은 또 같은 단어가 잠언 20장 그 30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잠언 20장 27절하고 잠언 20장 30절 말씀 두 단어가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가리키는 그 내용이 처음 나온 창세기 25장 23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하면은 야곱하고 에서를 담고 있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이 단어가 베텔의 단어잖아요. 욥기에서 32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32장 1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침실했을 때 사망도 침실이고 침궁이고 또 뱃속할 때 이 뱃속도 침실인데 그 뱃속을 했을 때 저 배가 가리키는 내용이 욥기에서 32장 19절 말씀에 가슴 번역이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슴 번역되기도 하고 여기 가슴 번역했어요. 가슴, 배꼽, 자궁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이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단어의 신앙적 의미를 보여줬죠. 가슴이 뭐라고 그랬어요? 봉하다는 말은 열려있단 말. 열려있지 않다고 뜻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열려있지 않는 포도주죠.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있지 않는 포도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번역한 사람이 봉해 있다 번역한 거죠. 정확한 번역은 열려있지 않다죠. 열려있지 않은 포도주 같다. 뭐가? 가슴이. 잠언 20장 말씀에서는 번역을 사람은 깊다 이렇게 번역될 그 단어가 포도주가 나와있죠.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와 연관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궁, 침식을 했을 때 다 정리하면 아까 잠언 7장 말씀에서는 뭐였어요? 사망이었죠. 잠언 20장 와가지고는 이게 가슴 혹은 자궁, 배꼽과 관계에서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서 말씀에서는 뭐로 사용됐다고요? 포도주로 사용했죠. 자, 포도주 같다겠죠. 자, 포도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도주도 신약성경 말씀에 새 포도주가 나왔죠. 마태 9장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둘 다 터져버린다 그랬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으라겠어요? 새 가죽부대에만 나왔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 됐죠. 그것을 좋은 포도주였죠. 칼로스 좋은 포도주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본 결과 지금 또 다른 구절을 또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 포도주 그러면은 샤마입니다. 샤마. 즐거워하는 신앙.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즐거워하다 하는 샤마를 썼어요. 즐거워하는 신앙을 포도주가 말했어요. 바로 한 구절입니다. 시편 78편 65절. 시편 78편 65절 말씀에서 포도주와 관계된 신앙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포도주 그러면 이 두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4편하고 지금 78편 말씀에 이 두 구절 생각하셔가지고 샤마가 있고 그 다음에 78편에서 말씀하는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65절이죠.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거기에 외치다가 나오죠. 외치다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외치다 연관, 포도주를 설명한 단어, 동사가 외치다죠. 외치다 단어 보세요. 나난이죠. 나난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 정리해 봅니다. 포도주는 샤마, 나난입니다. 샤마, 나난, 이과가 포도주과입니다. 그러면은 마태 8장, 9장에서는 새 포도주 할 때 새 포도주는 나난입니다. 그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 새 포도주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새 포도주라는 새 포도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은 새라는 단어의 비극은 뭐였어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보다 더 새롭다의 원급이 뭐였어요? 그게 새 포도주의 새야. 응?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보다 더 새롭다죠? 보다 더 새롭다 비교급이요. 비교급이 원급이 있네. 그 원급이 새 포도주라. 그러면 새 포도주가 나난이라면은 둘째 아들 보다 더 새로운 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루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다 더 새롭다면 난 안에서 누가를 추구하는 신앙 방향이 둘째 아들의 신앙 방향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다시 에베소 5장 말씀에 포도주에 충만하지 말라겠죠. 뭐에 충만하라? 포도에 취하지 말라겠죠. 에베소 말 술 취하지 마라. 술이 포도주야. 술에 포도주 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그 말 나오죠. 샤마에 취하지 말아라. 나난에 취하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 전부가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군요 가지고 가서 막걸리 마시지 말아라. 뭐 소주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 마시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뭘 마시든 간에. 내 몸이 뭐 어느 정도 적응한다든지 뭐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 되면 안 되겠지만은 맥주 한 잔 마신다. 그거 죄라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야 그냥. 혼자 마시든 둘 마시든 눈이 볼 것도 없어. 이제는 뭐 이판 사판이야. 볼 것도 없어. 신명기에서 32장 25절 침궁과 관계해서 말해주는 구절. 신명기에서 32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25절 방 안에서 건했다는 방 안에서 침궁이죠. 밀실 침궁. 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람이 있죠. 방 안에 뭐가 있다고요? 놀람이 있죠. 놀람은 서쪽갑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놀람은 서쪽갑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헬라어 단어 보세요. 포보스전 두려움 서쪽갑니다. 마태 6장을 보세요. 마태 6장 6절 보세요. 너가 나옵니다. 마태 5장 6장 7장 말씀에서 너라는 2인칭 단수잖아요. 2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너가 어떤 사람을 보세요. 먼저 너는 앞에 5장 23절 말씀에 5장 23절 말씀에 너가 처음 등장합니다. 애물이 있죠. 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는 애물을 가진 사람이죠. 애물 그러면은 2장 11절 마태 2장 11절 말씀에 금, 유양, 몰약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겠죠. 금, 유양, 몰약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마태 2장 말씀에서 몰약 가지고 금, 유양, 몰약 세 가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 왔어요. 동방이 어디요? 동쪽에서 온 사람이요. 의부터 말해. 이 애물 의야 이 사람. 애물 내용 의라. 응? 동쪽에서 온 의요. 의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6장 6절 보세요. 의를 가진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너라겠죠? 의를 가진 너가 뭐 가지고 있어요 또? 골방 가지고 있죠? 자, 기도한 게 나온 말이죠. 먼저 이 너는 누구라고? 의의 애물이죠.
의라는 애물을 가진 사람이다. 의라는 애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너가 뭘 가지고 있어요? 골방 가지고 있죠? 골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뭘 하겠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골방이 밀실입니다. 밀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골방에 있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지금 소개하고 신명기 32장 역교서 말씀, 아가서 말씀의 그 단어입니다. 헤데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골방이 뭐겠어요? 신랑이 있는 골방이 아니지. 그러겠죠? 사망. 또 뭐겠어요? 신명기 32장 말씀에 서쪽과 속한 두려움. 이 골방이야. 그 뜻입니다, 이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기도를 들어가 기도했어도 오래전에 쫓아만 다녀서 생각해보면 저기 모살리 찾아신 목사가 그쪽 가보기도 하고 여기 가보기도 하고 그런 환영 거치니까 이렇게 됐겠지만은 골방은 그런 골방이 아니요. 사망의 골방. 아까 아침에 거기 신명기 32장 뭘 번역했어요? 놀람이라고 했잖아요. 놀람. 예?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저 단어의 형용사가 뭐라겠어요? 아가서 6장 말씀에서. 길치를 보니 군대같이 어미한 그 단어입니다. 저 단어 형용사가. 예? 놀람의 단어 형용사가 어미하다요. 어미하다. 서쪽과에 속해. 서쪽에. 너의 골방 그 말. 놀람. 사망이라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뭘 기도할 거예요? 사망과 논란이 뭐 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가서 남쪽 가게 해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요. 예? 그냥 무조건 한 거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 골방이라는 헬라어가 지금 구약의 아가서 말씀 1장 4절에 친궁이란 그 단어의 헬라어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자체 뜻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헬라어의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이게 헬라어 단어 자체의 뜻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헤데르요. 침실, 사망의 침실, 놀람의 침실. 또 아까쯤에 뱃속할 때 뱃속의 침실. 맞나? 어께서 말씀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소개한 아가서 말씀의 그 침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의 골방이다. 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마태 24장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 말아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랬죠. 그거는. 응? 마태 24장 26절 말씀에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 골방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 6장 6절 말씀에 골방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신랑의 침실과 연관된 단어인데 침실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단수로 사용됐을 때는 신랑의 침실을 말하지만 복수로 사용됐을 때는 사망도 있고 놀람도 있고 뱃속이라 했을 때 또 혹은 가슴이라 했을 때 가슴의 내용도 들어있는 저 단어인데 마태 6장의 말씀에서는 아직 이 사람이 의라는 애물을 가진 사람이고 동쪽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직 서쪽이나 남쪽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사망에 들어가서 놀람에 들어가서 서쪽이 뭔지 그래서 그 서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마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에 보이는 것이 골방이 결코 아니다. 남풍아 가라. 또 가는 거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보세요. 이끌어들이다 가라 단어였어요. 1장 4절이었어요. 아가서 1장 2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선하다. 나나 샤마의 신앙보다 방세 사랑이 선합니다. 아가서 2장 4절 이 앞선에서 봤던 구절이에요.
아가서 2장 4절 말씀에 잔치가 포도주였어요. 나난이나 포도주의 집. 그러니까 나난을 거쳐서 누아의 신앙이 집이에요. 집으로 뭐 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들어갔다. 보주. 이게 다 남풍이 하는 일입니다. 남쪽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깃발이 있고 거기에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하바 나오죠? 2장 4절 말씀에 이게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가 이 아하바예요. 아하바. 아가서 말씀에서만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려면 아가서를 말씀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이 이제 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가서 말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서 2장 8절. 오는구나 저 단어도 남풍과 연관 단어죠. 오는구나 보. 많이 나옵니다. 8장 2절 다 못 보고 8장 2절 보세요. 아가서 8장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너의 어머니 집에 드리고 할 때 드리고 저것도 남쪽과 연관합니다. 남쪽.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해드렸어요. 자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건강하게 되려면은 요한 3서의 말씀 말하면은 잘 되고서 건강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었어요. 이 구절도 여러 번 설명한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3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보실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아까 잠시 소개한 조영희 목사가 아주 자기 교회를 세울 때 캐치프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게 강구한다. 먼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을 생각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 요한 3서 1장 2절에 거기에서 강건하다 저 단어가 누가 15장의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휘기 아니노 아예 애워야 돼. 이제는 헬러 공부하신 분은 아예 헬라어로 애워야 돼. 헬라어로 해야 돼. 번역된 거 보지 마 이제. 헬라어로 아예 애워버려야 돼. 휘기 아이노. 잘 돼야만 휘기 아이노 하죠. 잘 돼야 건강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와야 건강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와야 건강하게 되고 여기서 요한 3서 말씀을 합니다. 잘 돼야 건강합니다. 그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야 그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1장 1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장로가 어떤 사람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장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 3서를 쓴 사람이겠죠. 장로.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면 이제 요한이겠죠. 요한 3서를 쓴 자기를 장로라 소개하고 있죠. 자기를 장로 소개하는데 이 장로가 누가복음 15장 25절 나와 있는 마다들이 아닙니다. 마다들도 장로였잖아. 그 마다들 장로의 신앙이 아닌 장로의 신앙이 나와 있는 그게 베드로전서 5장이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5절 거기 보면 베드로 자기도 장로라고 그러죠. 함께 장로 됐다 하겠잖아요. 그 장로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한 말입니다. 그냥 가이오가 아니라 뭐라 붙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한 말입니다.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한 말이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 이유를 말하죠. 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다 저 단어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사랑하다 아가파오는 동사죠. 진리 안에서 참이란 말은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란 말 안 썼지만은 살폈을 때 편지한다 이렇게 한 거죠. 가이오에게 한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장로가 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신앙을 언급하죠. 진리 안에 사랑한다 했죠. 진리 안에서 아가파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 1장 3절이죠. 진리 안에서 너가
걸어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겠죠. 성경이 증거했다겠죠. 그러니까 가요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장로가 듣고서 그 가요에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요에게 네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형제가 알아 증거하니 나도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가요를 위해서 한 말인 거죠. 가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땅이란 말. 땅. 그리고 2절 말씀에 말하죠. 그럼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을 말하는데 네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겠죠.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이 이 장로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말 내가 들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왔다겠죠. 형제들이 와서 증거했다겠죠. 형제들이 와서 증거하기를 너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 너가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거 형제들 와서 증거한 것에 대해서 나가 기뻐한다겠죠. 기뻐하는 말 나오죠. 카이로. 그랬죠. 심히 기뻐한다겠죠. 그리고 거기 1장 3절 말씀에 1장 2절을 설명하는 뭐가 나옵니까? 가르가 나오죠. 왜냐하면 나와요. 1장 3절에 가르가 나오잖아요. 번역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 영혼이 잘 된 것이 영혼이 잘 된 것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서 이 장로가 다른 형제를 통해 듣고서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간구한다고 했죠. 간구하다 이 단어가 기도하다가 번역된 단어를 알죠. 기도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서원하다입니다. 서원하다. 맹세 서원하다 할 때 서원하다의 동사가 이 단어인데 여기서처럼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영혼이 잘 된다겠죠. 먼저 영혼이 잘 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됐는데 영혼이 잘 되어 있는 너에 대한 증거를 듣고서 1장 3절에는 내가 심히 기뻐했다 하면서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형제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그 영혼이 잘 된 내용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걸 들었어요. 형제를 통해 증거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구한 내용은 영혼이 잘 된 걸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인 거죠. 덧붙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지. 범사라는 말, 모든 것이란 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도한다. 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잘 되고 뭐 하기를 잘 되는 말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와 안 나와요? 두 번 나오지 않으니까 영혼이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돼 있는데 또 뭐라고 그래? 또 잘 되라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잘 되라고, 잘 되고 잘 되어야만이 건강하니까 잘 되어서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소원하는 마음을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잘 된다 단어가 잘했다 더하기 길이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더하기 길 가다 할 때 길이 합성어. 영혼이 잘 된 것은 동쪽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범사 모든 것은 서, 남, 북을 말합니다. 서남, 북인 모든 것이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증거 대보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항상 영혼이 잘 된 거. 잠언 28장이에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할 때 이 죄가 다른 데서 허물을 보냈다. 허물, 패상. 허물을
숨긴다만 나오죠.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랬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죄로 번역된 단어가 허물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너희 허물을 너희의 죄를 거기에 사용된 허물 단어입니다. 허물, 폐사.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 할 때 거기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할 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로 번역 단어가 자기 죄할 때 죄라는 단어죠. 그 허물을 숨겨버렸다. 덮어버렸다. 덮어버린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형통치 못하다 그랬죠. 이 단어입니다. 형통하다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잘되다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잠언 28장 13절에 부족을 말했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 허물을 숨기지 않는 것이 이게 잘된 겁니다. 영혼이 잘되다는 뭐냐? 이 잘되다 단어의 헬러가, 히브리어가 찰나, 형통하다 번역한 단어. 이 단어의 여기서 형통하다 번역했지만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푸시하다 뜻입니다. 푸시를 아마 들어보셨어요? 밀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밀다 뜻입니다. 돌파하다, 전진하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서 이 찰나라는 이 히브리의 헬러가 잘되다 단어입니다. 잘되다. 영어에 잘된 것은 허물이 가리워진 것은 잘된 것이 아니었죠. 영어에 잘된 사람은 허물이 가리워진 것. 허물을 가리운 자는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허물을 숨기지 않았다겠죠. 그럼 허물을 숨기지 않는 것은 이사야 44장 20에 생각한다면은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도말했죠. 구속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하신 말씀 뭐였어요? 나나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나나가 영혼을 생각했을 때 너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의를 말합니다. 그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것이 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잘 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잘 된다 단어 나오죠. 잘 되다 단어 보세요. 이제 이 잘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22장 11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역대상 22장 11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말한 사람은 다윗이고 네가 여호와께 너와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네가 뭐 한다고 했어요? 형통하다 했죠? 이 단어가 지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잘되다입니다. 잘되다. 그럼 거기 말씀에 잘된 것은 뭐예요? 뭐가 잘된 거예요? 형통한 것은 잘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잘된 신앙. 그러니까 네가 잘된다고 하면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려면은 서남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남북이 있어야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지. 그런 의미예요. 13절 말씀에도 네가 형통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한다겠죠? 삼가 행하면 형통하다. 삼가라는 말은 지키다, 행한다 했을 때 율례, 규례, 율례는 강하게, 그 다음 같은 구조 강하게 하고, 규례가 공평입니다. 공평은 담대하게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한 것은 공평, 담대함 쪽이고 율례는 삼가, 지키다, 강하다 이게 같은 과입니다. 그게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이 구절도 잘된 것이 뭔가를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0절. 오늘 다 마쳐야 됩니다. 오늘 다 마치고 이제 누가 15장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마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나머지 부분. 로마서 1장 10절이에요. 좋은 길 한다겠죠. 로마서 1장 10절. 좋은 길 한다 번역했죠? 이게 잘 된다는 거죠. 같은 단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잘 되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뭐 한다 번역했어요? 좋은 길을 얻는다 했잖아. 그 좋은 길 얻는 거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좋은 길은 어디에 있어요? 좋은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를 가려면 서가 필요하고 북이 필요하고 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범사가 서남북이 범사가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자, 뜻이 소원의 항구였어요. 다시 에베소 2장 보세요. 욕심을 설명할 때 거기 나오죠. 육체와 관계에서 욕심을 설명할 때 육체의 2장 3절 육체가 원하는 거에 나오죠. 육체가 원하다. 육체가 원하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관계에서 욕심을 말했죠. 갈라디아 5장 24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욕심이 뭐냐 할 때 욕심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 거라겠죠? 원한 거라겠죠. 원한이 뭐였어요? 소원의 항구입니다. 소원의 항구. 에베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뜻을 통과하여서 디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걸 말합니다. 소원의 항구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의 신앙이 소원의 항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원의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갈라디아 4장입니다. 완성을 영접하다. 완성을 영접하다 나와 있는 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보세요.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우리로 얻었다 할 때 저 단어죠. 얻었다 할 때 저 단어가 누가 15장에서는 15장 27절 말씀에는 다시 맞아들이 되었다 하죠. 다시 건강하게 되어 다시 맞아들이 되었다 했을 때 건강에 되어서 다시 맞아들게 되었다 하는 그 다시 맞아들임 완성을 영접하다 내용이 갈라디아 4장 5절로 생각하면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도 아들의 명분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맞아들게 되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은 앞에 말씀에 속량을 통해서 옵니다. 속량을 거쳐서 아들의 명분이 얻어집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주에서 속량합니다. 3장 13절에 저주에서 속량, 속량이라는 말 사다. 노부터 더하기 사다의 합성어입니다. 노부터 더하기 사다, 팔다 사다 할 때 사다의 합성어입니다. 저주에서 사온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 속량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했다겠죠. 뭘 통해 속량한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겠죠. 사왔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 사왔다.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뭐냐? 율법 저주를 말할 때 거기 말씀에 저주의 내용이 3장 10절이죠. 저주 아래에 있다. 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뭔가?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온갖 일을 번역을 항상 행하지 않다 번역했죠. 그런데 항상 행하다는 저 단어가 안에 더하기 거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안에 거하지 않다의 뜻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4장 3장이 있고 3장 10절 말씀에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 번역 온간이 그랬죠.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온갖 일 안에 거주하다. 매노. 포도나무 비유해서 내 안에 거하다 할 때 단어죠. 그런데 안에가 들어있고 안에 더하기 거하다 합성어예요.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겠죠.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온갖 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는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저주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3장 13절 말씀에 맞아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책 안에 있는 온갖 일이 뭐겠어요? 율법의 책 안에 있는 번역된다.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온갖 일 안에 거해라. 거하지 않는 것 저주다.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온갖 일 안에 거해라. 뭐였어요 그게? 소원의 항구입니다. 소원의 항구.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이 저주를 십자가 남에 달리셔가지고 그걸 정리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소원의 항구로 가라고. 그래서 샀다는 말이 그만. 저주에서 사왔다. 율법 소원의 항구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은 나를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오셨어요. 그게 지금 4장 거기 5절 말씀 성량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명분을 준 거죠. 번역했던 아들의 명분이잖아요. 이 아들의 명분의 단어는 아들 더하기 노타의 합성을. 근데 번역한 사람한테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 번역한 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 저 영어 단어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 번역. 그 단어가 아마 양자 번역됐을 거예요. 양자. 아들의 명분이나 저 단어를 번역할 때 단어에서는 양자로 번역됐을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면 아마 양자 거 8장 15절 보세요. 거기도 나오죠. 거기 양자 번역됐네. 양자 번역됐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번역됐잖아요. 예, 양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는 아들의 명분. 그런데 영어 번역의 저 단어 어답션이나 저 단어가 아마 영어로 양자의 뜻이 들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양자로 번역된 단어가 아니요. 그렇게 약간 낮추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예? 아들이라는 단어 더하기 노타의 합성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지. 하나님의 아들. 응? 아들이 뭐가 아들이에요? 히브리 아들이 뭐였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바르여서 바르. 응?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는 바르였어요. 바르. 상속자. 보좌를 상속받는다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 상속자, 후사.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에 놓았다 뜻인데 양자로 번역되는 것은 이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4장 6절 호티했죠. 보러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이죠. 아들의 명분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마음에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바. 이게 아들의 명분의 신앙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거. 응? 아들의 명분의 신앙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을 말해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성가에서나 해서 아바 아버지 찬송 부를 때 그것은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의 내용일 뿐이지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내 영혼이 남쪽의 소원의 항구에 와야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아바 아버지 불렀잖아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제 아바 아버지가 부르는 데 나오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르다 단어가 뭐였어요? 이 부르다 단어의 히브리어가 루아입니다. 루아를 번역할 때 헬라어 번역했을 때 여러 가지 헬라어 번역될 수가 있는데 시편 65편 14절 말씀에서는 루아를 이 크라조로 번역했어요. 크라조 부르짖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아들의 명분의 신앙이고 이게 완성으로 영접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시 보세요. 이제 로마서 8장 가셔가지고 아까 보았던 8장 15절 보세요. 먼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있었죠. 그 말입니다. 8장 15절 말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번역된다면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겠죠. 그거 나와 있죠? 8장 15절 말씀에 무서워하다는 거. 무서워한 건 뭐예요? 서쪽과잖아. 서쪽과. 네? 다시 보세요. 신명기 32장 25절. 놀람.
에이마잖아요. 에마. 놀람의 헬라어가 포보스죠. 두려움. 농마서 8장 15절 말씀. 무서워 번역했지만 저게 포보스, 두려움이죠. 서쪽과. 서쪽에 가야지, 당연히. 동쪽에 서쪽 가야 돼. 서쪽에 있었는데, 그 말. 서쪽에 있었는데, 그 부인하지요? 양자의 영은 남쪽으로.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다시 9장 보세요. 9장 4절 보세요. 양자됨 번역했죠? 양자됨. 그 양자됨의 신앙과 연관된 사람을 말하죠. 저희에게는 그랬죠. 어떤 사람이에요? 양자됨의 신앙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양자됨의 신앙 가진 사람. 건강에 대해서 다시 맞아들여 되었다. 이 신앙이 드디어 내가 영적으로 하는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 되었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 누아입니다. 이스라엘도.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누아라고 하잖아. 응?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돼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곱과 같이 함께 하늘 나라에 같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 돼야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 같이 되는 거지. 내가 야곱 이스라엘 사람 되지 못하면은 야곱이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에 있는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과 연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아들의 명분, 아들의 위치와 관계에서 완성으로 영접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열천의 비유밖에 마다들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공부하기로 여러분한테 숙제를 주고 동서남북에 대한 말씀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열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디서부터 공부해 오시는가 하면은 마태 24장 48절부터요. 마태 24장 48절부터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